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으로 일하고 있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가까우면 새해에 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게 바로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겠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야기만 나오면 좀 답답한 상황이죠. 많은 부분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또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이 된다 그런다면은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정말 망가져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참 골치 아파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났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이 자기 생각과 철학 그리고 문화, 종교도 하나의 문화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들어서 1절부터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이고, 야, 뭐 한 번 살고 마는 거지 뭘 또 다시 살아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누구도 봤고 그리고 나도 봤다라고 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일꾼이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주의 일 한다고 애썼지만도 과연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냐면 2022년도에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을 임명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요. 해마다 넘어가면 좀 더 나은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어요. 전체 따라 합시다. 자격인가 은혜인가? 예. 나는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은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말이 있고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을. 그러면서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 거꾸로 말하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에 오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일들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왜?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교회를 박해했다. 또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자기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냥 은혜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은혜를 아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 많이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뭔가 하는 거죠. 그냥 감정만 흔들렸다, 뭔가 감동만 받았다, 뭔가 내 마음에 들었다, 뭔가 내가 뜨거워졌다, 좋았다, 거기서 끝나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현장과 사역에 연결되어져야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일이 안 되고, 은혜는 받았는데 삶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위한 자기 만족만 얻은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은혜의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확 잡아 돌려가지고 우리를 바꿔놓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은혜가 없이 하니까 금방 변질되고 금방 멈추고 금방 뒤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방법도 중요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 교회가 힘을 얻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메마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하다가 싸우고, 주의 일하다가 토라지고, 주의 일하다가 섭섭하다 그러고, 주의 일하다가 그만둔다고 멈춘다. 여러분, 한다 안 한다? 이거 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은혜가 움직이고 성령께서 막 잡아 돌리시면 뭘 할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우리에게는 자꾸 할 일이 줄어들고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정말 부족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하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해.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랑할 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일을 신뢰하겠느냐 생각하면 나는 더 그래.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학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결론이 났어요. 흠이 없는 자라는. 이 정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9절에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도 은혜 때문이야. 나 이 정도의 굉장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은혜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수가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자꾸 은혜 앞으로 가서 보니까, 자꾸 십자가 앞으로 가서 보니까, 자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앞에 가보니까 나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리 있을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나는 점점 별거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이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격을 운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쏙 빼고 나니까 오직 예수구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그것밖에 안 남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은혜를 갖다가 얘기하고 은혜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가 자격인가 하는 거예요. 나 누구예요? 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고 내가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만드시면 훨씬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왜 나를 쓰셨을까? 한마디밖에 없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주의를 한다 안 한다, 좀 쉬었다 하겠다, 잠깐 좀 멈췄다 하겠다, 뭐 나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자기 자격이에요. 그건 내가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역들이 어린지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준다? 그냥 나는 뭐라도 할 수 있고 그냥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생각하면요, 안 시켜줄까 봐 걱정을 해야 돼. 와, 나 이거 이번에 사역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몇 번이나 해봤어요. 이번에 나 사역 빼면 어떡하지? 아우, 큰일 났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미리 좀 얘기를 해볼까?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은혜를 아는 거지. 웬만하면 눈치 보면서 빠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아이고, 너 뭐 그렇게 일어나냐? 뭐 그렇게 일어나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은혜냐 자격이냐? 나는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일 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엘드림 성도들은 자격에 상관하지 말고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직분인가 사명인가? 네.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직분이 타이틀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죠.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말은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빡세게 일한 거고 죽기 살기로 일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 그냥 수고가 아니라 난 죽기 살기로 일했다. 나는 사도였다. 그런데 내가 죽기 살기로 일한다. 이 말이 뭔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내가 사명을 붙잡고 살겠는가의 차이가 그걸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따라합시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일을 시원찮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치가 떨어진다. 내가 이 일을 일답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흘려주심이 무가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죽기 살기로 일한다는 거죠. 회사가 자기에게 주는 게 많으면요, 죽기 살기로 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죽을 수 있겠는가? 너무나 많이 우리는 살려고만 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사역 안 하고 좀 쉬고 싶고, 사역 안 하고 좀 아끼고 싶고, 사역 안 하고 좀 덜 피곤하고 싶고, 예, 살려고 하는 일이 되는 게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죽으려고 일할 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주일을 하면서 죽으려고 일을 했는가, 살려고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직분만 붙잡고 타이틀 붙잡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많은 손해 걸 것고 안 하자니까 체면 구기고, 그러니까 어설픈 상태에서 일이 통 진행이 안 되고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는 내가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직분만 붙잡고 있는, 타이틀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세요.
위치일까? 가치일까? 직분일까? 의미일까? 타이틀일까? 사명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위치는 다 잡고 있는데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타이틀은 붙잡고 있는데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 직분은 붙잡고 있는데 사명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자리 걸음하고 정말 여러분들 죽을 힘을 다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헛수고 시키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이 헛된 겁니까? 하나님이 헛수고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들을 얘기해요. 야 너희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일꾼이야? 그렇게 일해갖고 뭐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별의별들을 다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예, 사도 바울의 수고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나는 그래 받는가 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나는 그래 받는가 하는 거죠. 너무 희생 없이, 너무 손해 없이, 너무 불편함 없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일했던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사명의 눈이 되어져서 할 일이 보이고 오히려 굳은 일, 힘든 일이 내 몫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잡다. 엘드림 교회는 할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할 일이 많은 교회다. 믿습니까? 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할 일이 많은 교회예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 주의 이름을 걸고 일할 수 있는 것만도 내가 감사하지.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그게 안 되면 사명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직분으로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더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지 못한 그 사역들이 있다면 내가 그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워서 내 몸이 부서지도록 주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남겨진 그 사역들을 내 육체에 채워서 내 육체가 부서지도록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이 없으면 꼭 비판자가 돼요. 아유 그렇게밖에 못해? 아유 뭐 이렇게 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할 일만 보이니까.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시다. 공로인가 헌신인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사도였고 더 많이 수고했다 10절에.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고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라고. 네. 공로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자랑거리가 되고
드러내는 꼬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했긴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야. 나는 그냥 도구야. 나는 그냥 통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높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 간증해야 돼. 자랑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설사 그런 인정이나 칭찬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일을 해야만 하는 것.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와 이 헌신의 큰 차이는 뭐냐면 공로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기분 좋아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의 차이예요.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자기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자기 안 알아주면 떠나고 자기 안 알아주면 불평하는 게 이게 공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에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절 끝에는 뭐라고 말하나 따라 합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복 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복 안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 다 받았어. 언제 주셨어요? 너 칭찬받았잖아.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잖아. 그게 상이야. 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건 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날 칭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을 받으니까 하나님에게 더 이상 올 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목말라요. 사람 인정해 주길 바라고. 어떤 걸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박수발치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거 인정 못 받아도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주시지. 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주는 그 손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손을 내밀고 있는가 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 칭찬을 생각하고 손을 내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놔야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이 모습이 될 때 이게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따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예,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공로의식이 아닌 헌신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한 거 잊어버려야 돼요. 공로와 헌신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공로주의자들은요 계속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해. 저거 내가 했는데, 저거 내가 했는데, 저거 내가 했는데. 헌신은요 자기가 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없겠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나 나는 잊어버려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해 줄 수는 있어도 내가 먼저 드러내지 않는 것,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목사님 혼자서 또 누군가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을 합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 그 위치, 그 시간을 메꾸지 아니하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고 표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적어도 새해부터는 한 가지 이상은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격 없음에도 뭔가 나에게 직분이 안 주어져도
나는 사명이 있는 거고, 자격이 없어도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헌신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데, 그 모습 잘 간직해서 내년에는 정말 멋진 일꾼이 되고 계속 더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엘드림 교회가 여러분의 그 수고로 더 멋있고 더 나은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